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장입니다. 10월의 첫날인데 10월은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역대상 1장 중에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길지만 27절까지 말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도임과 바드루심과 기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기슬로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밧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이살마읒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은 역대상 1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역대상 1장에는 아주 아담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우리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0월 말씀일기 책자의 개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과는 첫날이기 때문에 개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또 이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 좀 지식을 쌓아간 가운데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역대상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찾아보시면 역대상 제목, 역대상의 제목이 무엇인가, 원래는 제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마소라 성경에 의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하, 두꺼운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디브리 하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브리 하밈이 무엇인가 나올 때 각 시대의 말들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주전 3세기경에 70인역이 편집되면서 오늘날 성경처럼 상하 두 권으로 나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 나오면서 그때 상하로 나뉘어져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70인역에서는 그 책의 제목을 파랄레이 포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간과한 일들, 빼뜨린 기독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파랄레이 포메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열왕기서나 사무엘 상하서나 이런 내용에서 빠뜨린 것을 보충하는 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서가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정확하게는 히브리 성경 초판 AD 1511년이 간행될 때부터 확실하게 나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베그르라는 사람이 히브리 성경 초판을 간행할 때에 70인역에 근거하여서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누어서 두 권으로 이렇게 편집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 권으로 내려워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기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역대상의 기록자가 누구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이 기록자를 에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탈무드에서는 기록자를 에스라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역대기 하 끝 내용을 보면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역대기 하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의 본문이 그 두 부분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 상하,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탈무드에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기록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용을 또 살펴보면 내용적 증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의 시대적 자료, 기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율법, 예배, 의식도 능통한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에스라가 또 학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합당하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록자는 제사장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기관과 관련된 그런 직종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때가 역대상 자체에서 누가 기록했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 기록 연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볼 때 역대기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죽은 그 이후에는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0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반포한 유다인의 포로 귀환 허가 조서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538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주전 537년 유다인을 이끌고 1차 귀국한 수룹바벨과 주전 500년경 인물인 그 두 손자 블라다와 여사야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역대기는 적어도 주전 5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울의 손자가 기록되어 있다. 손자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는 사람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주전 500년 이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전 450년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역대 상하,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11페이지 2번을 보시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한참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그것에 있어서는 핵심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체제의 나라를 온전히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쭉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에스라가 모세율법을 재확립하려고 하는 정열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때였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성전 제사의 회복을 힘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또 이런 역대기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입장에서 신정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열 왕들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다윗 왕의 내용들을 강조함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다윗 원약,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후대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열왕들의 영광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또 열왕들의 내용들을 온전히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회복들, 그래서 신정 정치의 회복들을 잘 꿈꾸고 있는 그런, 꿈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가 4번을 보시면요,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릴 때까지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크게 내용에 따라 세 기로, 3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1기는 아담에서 다윗 즉위까지, 그리고 2기는 다윗부터 솔로몬 통일왕국까지, 3기는 솔로몬 사후부터 분열왕국,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이렇게 3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다윗, 다윗에서 솔로몬, 솔로몬에서 포로, 포로에서 복기, 이렇게 3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기로 나누어서 역대기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 큰 은총,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경우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주제 아래 역사기, 역대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사상 5번을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거의 동시대 배경으로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열왕기서고, 또 역대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서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열왕들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면, 역대기서는 오로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혈육적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는, 또 다윗 언약이 이어지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아주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서 설명합니다. 다윗 왕도 분명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왕국, 그리고 다윗 왕의 정통성,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번영들을 보여주면서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도록 그렇게 다윗 왕조를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또 다윗 왕조의 그 건전함과 또 긍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한참 동안 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대기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부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쭉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읽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낯선 이름들이고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기록되었을 때 그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족보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인류에 있어서 어떻게 나까지, 내 자신까지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족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에 어떻게 나한테까지, 우리 조상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 족보의 내용들을 그대로 모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족보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내용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돼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다윗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9장까지는 약 17장에 거쳐서 다윗에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의 10장부터 시작하면 29장까지 거의 19장 3분의 2 가량을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 족보의 내용 이외에 다윗의 내용을 거의 역대상의 3분의 2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아주 강조하면서 다윗 왕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런 신정국가의 모습들을 꿈꾸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는 아주 짧게 솔로몬의 등극이 되고 또 다윗이 죽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나간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1장의 내용은 1절부터 아주 길게 5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족보가 나옵니다.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온다고 했는데 1장에서도 족보가 아주 길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족보가 나오는가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7절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쭉 되어 있고요. 우리 다 알지 않았지만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34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 에서의 자손이 에돔 왕국, 에돔의 나라가 되는데 그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아담에서부터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생을 살았다라고 떠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을 올바로 살았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을 살았다라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좋은 내용, 귀한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단속하여서 후대가 보았을 때 또 현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서부터 내려오져 오는 계보의 이름과 함께 그의 생애가 어떻게 드러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때 선한 이름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에 가족 간, 친지 간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누고 또 이야기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동과 만남이 없을지라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에 더욱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